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40년을 정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0년이면 적은 해 아닙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는 내용은 다윗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의 삶을 얼마 두지 아니하고 그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왕으로 40년을 살았으면서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먼저 이를 말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왕이기 전에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고, 그는 또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무엘 하에 7장에 가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말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 고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오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마음을 두었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양을 쫓던 목자 중에서 너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목동으로 양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날 사람입니다만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집에 오고 또 자기를 불러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시간을 가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얄 것 없는 목동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걸 그의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고백이 이렇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그럽니다. 높이 세워진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목동이었어요. 그냥 일개 동물을 치는, 양을 치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만두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이 인간의 모습은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로 다윗은 키가 크지 않아요. 사무엘은 키가 크고 그렇게 등지도 있는 것 같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키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눈이 빼어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형제들 중에 선택할 때에 의무를 보지 마라. 나는 의무를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사울을 한번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그 우쭐한 것을 보면서 그가 큼지막한 사람 외모를 보고 그가 잠시 동안 겸손해서 잡았는데 그 새와 맞다 별거 없더라. 하나님은 알게 되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노래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것 때문에 그는 사울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불러갔습니다. 음을 통해서 등용된 건 아닙니다. 그는 비파를 잘 불고 검은 글을 잘 뜯은 예술가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장군으로 또 왕으로 당시에 온 중동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셨다. 나 같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 천한 사람. 지금 이 다윗은 마지막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긴 40년의 왕으로 시민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궁전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관계를 그의 마음속에는 잊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시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권세를 가지면 어느새 지난날의 과거를 잊고 지금 이 자리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생각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에 고백하고 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간혹 보기도 하고 시편에 고백하는 내용들 보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게 내게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 그러므로 내 이 혀로
가지고 말하는 말들이 그의 말이 내 혀로부터 나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를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으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몇 마디 했다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어떻게 다스렸냐? 공의와 경건함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쉽게 왕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하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일을 왕의 자리를 지켰다 하는 것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행위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모릅니다. 그 엄청난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높일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교독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돋는 해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 움트는 새풀같이. 여러분 참 어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새로 싹이 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 해 돋는 아침, 구름 없는 그런 해 돋는 그런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자기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살았다. 이 다윗은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 위에 보겠지만은 편안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은 자기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쭉 살고 마지막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 고백을 하며 자기의 인생을 마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다음에 솟아나는 싹, 아주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았다. 가만히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말로
대신 말합니다만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왜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마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힘입은 것을 생각하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간다. 그거는 못 미치는 거예요. 왜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는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입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한 대로 저들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며 이 다윗처럼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이에요. 은혜로 간다, 은혜로 간다. 거기에 멈춰 있다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나중에 가서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제일 크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런 말합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집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내 집에 메시아의 임하심, 메시아의 나라까지를 그에게는 생각하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개 한 사람으로 왕으로 살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집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하는 그 생각을 고백합니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를 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집의 끝부분에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실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다고요. 보세요. 다윗을 들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40년 왕을 하고 끝납니다마는 그 다음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집에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왕국이 바로 이 계열 속에서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다윗의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40년을 왕하고 마지막에 인생을 마치지만은 그는 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렇게다가 죽지만은 내 먼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다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여 내 집이 영원히 축복받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다른 생각하다가 꼴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를 그의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5절에 구비라고 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갖추어 주셨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평범하게 의롭게 산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이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견책하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할 때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구비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먼 후손까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이루시기까지는 그 후손을 바르게 인도하시기를 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하여 구비하셨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자, 구비하게 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 7장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을 생각하면서 그를 겸손해서 왕을 세웠더니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맛대로 살았다. 교만에 빠졌어요. 자, 교만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면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습니다. 이게 어디서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도 있고요. 그가 엄청난 죄를 범한 것도 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을 잘못을 보고 저 사람을 아주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할 건가까지 보십니다. 거기를 보십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끝이지만 다시 돌이켜서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걸 보십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견고케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자기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만합니까? 성경에 믿지 못한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있다. 이게 사악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자기 앞에 사악한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를 달리 해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주 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아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곳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어떤 형편이든지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리 가면 저리 가면 저 일, 연주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상한 사람 만나고,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를 수없이 다녔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기 동족 유대 사람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명의 특공대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따라가 있다. 자, 이 정도 되면 중단하고서 짝겠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며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더라고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입 보세요. 왕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 주변에 가 있어요. 힘들게 해요. 그런데 좋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 표현이 가시나무와 같다. 가시나무와 같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해할 수가 없다.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참을 수가 없다. 많은 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자기 옆에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숨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말할 수 있을 때 한 번쯤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가야 할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생각해야만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하겠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났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 있었으니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다. 아멘. 그렇게 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다윗처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에 못지 않게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내가 이겼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제가 이제 딱 2달 남았습니다. 은퇴 그만둘 날이 가끔 저번에 모였더니 어느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마지막 끝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이 있다.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고 그리고 주인 앞에서 살았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지 뭔 더 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순간을 늘 쌍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며 마지막 결론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